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 건축 마지막 부분인데요. 9장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의 내용은 성전 봉헌식 때 드린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공헌한 두로 왕 히람에게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는 그 밖에 여러 건축 사업과 해양 교역 활동 등 업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중에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내용이 9절까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성전 봉헌식 때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신 때를 여기서 솔로몬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때라고 하죠. 모든 것을 마친 때 하는데 성전이나 왕궁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그 기도 응답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이 7년이 걸렸는데 건축이 끝나자 바로 봉헌식을 했죠. 봉헌식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7가지 제목으로 조목조목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마친 때에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왕궁 건축은 13년이나 걸렸으니까 최소한 기도를 들으시고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13년이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응답하셨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응답하시는가? 그것은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고 왕궁도 건축이 완공이 되고 이때에 솔로몬이 좀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고 또 교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3년 후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13년이나 지난 다음에 응답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성경 기록자가 본래 압축을 해서 기록하는데요. 대부분이 계시의 내용이 있으면 선택적으로 기록할 것을 줄이고 그것을 압축을 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그런 기록 방식을 생각하면 성전 건축이 있었다, 왕궁 건축이 있었다 하고 이렇게 압축해서 쭉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 하고 응답의 내용을 또 첨부해서 기록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문학적 압축이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했던 것을 압축해서 쭉 기록을 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밑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봉헌식 때 기도한 내용을 기간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그리 길지 않은 기간에 바로 응답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신 것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때가 언제이죠? 열왕기상 3장에서 말하는데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때가 어떤 때죠? 솔로몬이 왕직에 오르자마자 그때죠. 그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 번제를 드린 때죠. 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무조건 주리라, 구하라,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부귀영화까지 덤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때에 꿈에 나타나셨는데 지금 이때와 연관지어서 지금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는 걸 보면 지금도 꿈에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거든요. 지금 이때도 꿈에 나타나셔서 응답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브온에서 현현하신 것과 지금과 연관 짓는 것은 대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해서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따를 것이라는 6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불순종할 때 징계가 따른다는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조건은 순종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응답하신 이것이 기브온 때 기도를 응답하신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 두 번째 현재 지금 나타나셔서 응답하신 내용은 주 내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3절을 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여기까지가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죠. 그리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기 눈여겨볼 단어가 이름 또 눈길 마음입니다.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 하죠. 이름은 존재 자체인데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을 것이라 하고 그리고 여기 눈길과 마음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눈길과 마음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 하고 답하셨는지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좀 잠깐 찾아서 봤으면 싶은데요. 기도한 내용은 8장에 있죠. 8장에 가셔서 29절을 잠깐 보십시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주께서 전에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전에 언약하신 것인데 내 이름이 있는 그곳 성전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신명기 12장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이곳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뒤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하고 기도하죠. 주의 눈이 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고 응답하죠? 3절에 보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죠. 솔로몬은
주의 눈이 주야로 성전을 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는 눈길과 함께 마음도 성전에 있겠다고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눈길과 마음, 눈길은 관심도이죠. 감찰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뜻이죠. 마음은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뜻하는데 신인 동성론적 표현법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현법을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눈으로 성전을 향하여 감찰해달라, 관심을 가져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눈길과 마음까지도 이렇게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함께 하겠다, 성전에 계시겠다 이렇게 확고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앞에서 본 내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시지 않습니까? 본문 3절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근데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것 하죠. 내 이름이 있는 그곳 성전인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기도합니다. 전에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12장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신명기 1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있는 그곳에 모두 가지고 가서 추수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이름이 있는 그곳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름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솔로몬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말씀에 얼마나 친숙한지 알 수 있죠.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성전을 지금 건축했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곳이 유일한 예배 처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있는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라는 것은 유일한 예배 처소가 내 이름이 있는 그곳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솔로몬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래 내 이름 있는 이 성전에 함께 하겠다, 임재하시겠다 하는 뜻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4, 5절을 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이런 복을 주시리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성전에 함께 하시리라 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리고 6에서 9절에는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절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림자로 지어진 건물이라도 자연적으로 저절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따라야 할 신앙의 표본으로 붙인 다윗을 제시합니다. 4절을 볼까요? 본문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 다윗이 행함같이 하면 하죠.
다윗이 행함같이 솔로몬 너도 하라. 솔로몬 정부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다윗을 모델로 솔로몬에게 제시합니다. 다윗이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다윗을 제시한 건가요? 우리가 얼른 다윗의 약점을 생각하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약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얼른 떠오르는 것이 밧세바를 범하고 빼앗아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살인해버린 그런 아주 큰 범인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그런 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이런 약점 투성이인데 장점은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범죄한 직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직언을 했을 때 다윗이 왕직에 있으면서 뭐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왕권을 가지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모범으로 제시할 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바른 태도를 취한, 자세를 취한 그것이 다윗에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런 태도를 솔로몬이 본받으라는 것인데 5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전에 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에서 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대로 솔로몬 정부에서도 똑같이 약속을 합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 하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보면 다윗이 탄생하는 예고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서 영원히 왕노릇 하신 것입니다. 4, 5절에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6절에서 9절까지는 2인칭 복수를 사용하여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6절에서 9절은 불순종할 때 오는 경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경우에 불순종할 때 기업에서 끊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더 이상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7절 한 절을 좀 보면요. 본문 7절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불순종할 경우에는 기업에서 끊어버린다. 더 이상 성전에 내 이름이 있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에 불순종하여 다른 신들을 섬긴 결과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언약의 저주를 받아 그랬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고 나갈 경우에는 이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비웃을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경고하신 내용 이것은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왕권이나
왕과 왕권, 그리고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의 미래가 모두 왕과 백성의 순종에 달렸다는 이것은 이미 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고가 8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끝에 응답으로 주신 것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 성전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한 성전이니까요. 최상의 것을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성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순종을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하나님 앞에 헌상했다는, 봉헌했다는 이것은 최상의 것을 드린 것 아닙니까? 성전을 이렇게 드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됐다, 불순종해도 넘어갈 수 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 봉사하고 화려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경력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현재 순종하는 것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화려한 과거가 있습니다. 가령 헌금을 잔뜩 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교회가 서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좀 느슨하게 불순종해도 돼, 그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영광 돌린 그것이 과거의 것, 그것이 현재 순종을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봉헌했다는 이것은 가장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죠. 이런 때에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응답했다는 이 내용에서는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합니다. 솔로몬 정부가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을 하고 지금 정부 자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때가 없을 정도로, 전에는 이런 때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와서 부러워할 정도로, 과연 하나님 나라다 할 정도로 부귀영화, 태평 성대를 누리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이런 시대에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응답하면서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셨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심상치 않은 예고를 한 것입니다.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매우 강한 것들입니다. 앞에 7절을 보았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 또 그 밑에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쫓아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출교를 말하죠. 그리고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했는데, 성전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외면하겠다, 마치 부부가 이혼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심상치 않은 아주 강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이 말씀도 상상을 초월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행복했던, 솔로몬 정부가 행복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행복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런 시대가 미래에도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된 과거 그리고 화려한 현재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나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정부가 이렇게 화려한 정부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미래 보장되지 않는다면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솔로몬 정부에서 화려한 태평성대를 누린 이것 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언약이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했습니다. 여기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율례와 법도를 이야기합니다.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미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신 것은 모세 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의 역사 시대,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 이게 모든 시대에 걸쳐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그 시대까지 모든 시대에 이르러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언약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명기 5장 3절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것은 어느 시대의 백성들이든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복된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세우신 그 언약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늘 매주 예배 때마다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갱신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현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언약은 과거, 현재, 미래가 상관이 없습니다. 흘러간 과거나 미래에 막연한 기대의 언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현재 언약을 두셨습니다. 현재 언약을 두시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실수와 후회로 얼룩진 과거에 매여 있다거나 혹은 미래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과거의 화려한 업적에 매여서 살거나 또 미래의 허망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거기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 약속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약속하신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미래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름이 있는 그곳 성전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응답하신 것을 통하여 저희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또한 현재 죄인인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언약해 주시고 현재 순종을 조건으로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주께 순종함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옵나이다. 언약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복을 누리고 갈 수 있게 되오니 주님, 저희에게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언약에 충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